성경을 이렇게 배우고 공부를 하고 제가 이제 성경을 많이 이제 강의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질문을 좀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는 질문도요 알아야지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는 질문도 못 합니다, 사실. 그 이제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죠.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왜 그렇죠? 예수님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라 했죠. 이게 율법의 한계성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어릴 때는 아니죠.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 시절부터 제가 이제 좀 성경 연구를 조금 이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때 저도요 이런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래 존경하거나 조금 이제 친밀감이 있는 이런 교수님들만 만나면은 이런 질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교수님,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교수들이요, 좀 귀찮은지 아니면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구체적인 답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만족할 만한 대답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한단 말입니다. 저에게.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왜 아브라함이 등장하느냐? 구약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예를 누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들어놓은 거란 말입니다. 구약에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있다. 믿음으로.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시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3장까지 했죠.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4장을 잘 이해하면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이게 여러분 해답이 여기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아직 예수님이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뭘 믿은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죠? 자꾸 왜라는 단어를 자꾸 써야 돼요. 어떻게 해서? 왜 그렇죠?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뭘 믿은 겁니까, 그러면은? 그럼 구체적인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믿었고, 어떻게 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어렵게 됐느냐. 그 답이 오늘 여러분 4장에 나와요. 답이. 자, 4장 읽어봅니다. 4장 1절 2절. 자,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요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1절에 그런즉 이래 되어 있죠. 그런적이라는 말은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뭐죠?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뭐 아래 있다? 심판 아래 있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 아래 있고, 그러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롭게 하심이 나타났다. 우리가 했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불의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어떤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뭐 하면은 믿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됩니까?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런즉 육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무엇을 얻었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이는데 이 사람들도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을까요? 행위로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입니까?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 당연히 믿음으로 어려운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무슨 조상이라 하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어렵게 된 대표적인 예를 아브라함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뭐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613가지의 계명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여러분 지켰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브라함 죄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만약에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있다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자랑할 것이 있죠, 당연히. 그러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육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됐죠?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있었냐는 거다. 이걸 오늘 제가 증거를 할 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몇 장에서 몇 장이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2장에서 22장이잖아요.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에서 살고 있었죠?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는 그게 11장에 안 나와요. 어디 나오냐 하면은 여호수아 24장과 사도행전 7장에서 힌트를 제공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호수아 24장과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의 신들, 즉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인 겁니까? 배교의 삶을 걷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이거는 워낙 많이 한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데라와 자기 아내 사레와 또 조카 롯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려고 하면 길이 어디로 연결이 되죠? 하란으로 가는 길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왼쪽으로 바로 가면은 빠른데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죠?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 데려가 죽으니 다시 거기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 거라고요. 근데 사실 자기 아버지 데려가 죽은 게 아니죠.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으려면 아직 한참 남았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은 하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 어디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내가 약속하겠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누구를요? 아브라함 너의 후손을 보내줄 것이야. 그러면 그 후손이 오면은 천하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누구를 통해서 그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해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 주신 세 가지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주시자 아브라함은 아버지 때를 거기 두고 누구를 데리고요? 자기 아내 사레와, 아직 이름이 안 바뀌었죠. 아브라함입니다. 아직까지. 자기 아내 이름도 사라가 아니라 사레였어요. 그리고 조카 롯과 가나안 땅에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내려오니까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있어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었죠. 자기 아내 사라의 그때 내려왔을 때의 나이가 75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아내는 65이었는데 사라의 미모가 65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에 막 퍼져가지고 누구의 귓가에 들어갑니까? 바로의 귓가에 들어가가지고 야, 저 여자 너무너무 뭐 미모가 출중하더라.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가죠. 결혼 지참금을 많이 줍니다. 그 바람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노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바로 왕에게 아내를 내어주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니 왜 나를 속였느냐 하니까는 원래 노이는 맞습니다. 노이는 맞기는 맞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자가 되어서 어디로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 이야기가 나오죠.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뭐 때문에 뭐 물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리고 롯이 저 땅을 바라보니까 땅이 뭐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롯은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서 그 길로 가버린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덕분에 부자가 된 롯은 결국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렸습니다. 아주 타락한 땅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보시면은 전쟁 사건이 터지죠.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4명의 왕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5명의 왕들이 전쟁을 하죠. 전쟁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줄 알았는데 막 그돌라오메를 막 쳐들어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쓸어버리잖아요. 그러다가 소돔에 있는 누구도요? 롯과 그의 가족들과 그 재물들을 다 이렇게 잡혀가지고 가는 것을 누가 그 소식을 들었죠?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야밤에 기습 공격해가지고 다 구출해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났죠? 그 유명한 말키체덱입니다. 말키체덱, 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그런 말씀을 딱 주니까 아브라함이 그렇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것이구나 라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난 뒤에 11조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까지요.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여정을 쭉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다 하나님이 뭐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우상숭배하면서 갈대아우르에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란에서도 또 말씀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또 들어오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부자가 되어서.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구출해 온 것도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고 11조를 드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창세기 15장을 여러분 봐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은요, 밤에 떨고 있을 거예요.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4명의 왕들과 여러분, 이게 정면으로 붙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 창세기 15장을 이해를 해야지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11장에서 14장까지는 제가 쭉 지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창세기 15장 1, 2절을 읽어봅니다. 1, 2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여 방패다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예,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제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를 떠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요 한 30살 정도 결혼했는데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고 했으면은 일단은 아들이라도 하나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하란에서 떠나올 때의 나이가 75이었단 말입니다. 지금 10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의 나이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60에서 65세에 떠났다고 봅시다. 그러면 65세에 떠났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하란에서 떠날 때 나이가 75이었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던 것은 30살에 결혼했으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60에 만약에 떠났다고 하면은 몇 년 동안 아들이 없은 거예요? 30년 동안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주셔서 지금 창세기 15장에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미 85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후에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적어도요 60에서 85세라 하면은 20년이나 25년이 지났는데 뭐가 없더라? 아들이 하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하시자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금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아십니까? 왜 자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그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밖으로 데려 나와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하늘의 별을 보면 우리는 지금요 매연이 많아가지고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하늘의 별 보면 별이 잘 보입니까? 여기는요 하늘의 별이 막 바짝바짝 잘 보입니다. 저녁에 보면. 제가 여러분 내몽골에 가니까는 밤에 여러분 하늘을 보니까는 이야 밤에 막 보니까는 얼마나 여러분 하늘이 밝은지 별들이요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별들처럼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내가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15장 6절을 여러분 다시 읽어봐야 됩니다. 15장 6절을 한번 봅니다.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되어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믿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뭐를 믿은 겁니까? 말씀을 믿은 겁니다. 말씀. 이거를 여러분 명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복음이 앉아 있는 겁니다. 복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하신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어줄 것이고, 그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난 이후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앉아 있었고,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뭐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복음을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그 약속 안에 복음이 들어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은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했지만은 그는 뭘 믿은 겁니까? 복음을 들은 겁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은 것이에요. 예.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얻게 됐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뭘까요? 이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말씀 중에 말씀은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리라. 아멘. 말씀 중에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니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것이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약속. 그 약속 안에 뭐가 들어가 있었다고요?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듣고 믿은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인 복음이 그 안에 들어앉아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을 듣고 믿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중에 말씀인 복음을 듣고 믿은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차이일 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봤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봤습니까? 아브라함도 보지 못해서 무슨 차이입니까? 시간의 간격의 차이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간의 간격의 차이일 뿐이에요.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있지 않았고 우리도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있지 않았고 아브라함은 아직 오시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고 우리는요 이미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시간의 간격이란 말입니다. 소급해서 믿은 거랍니다. 소급해서. 제가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연이가 휴대폰을 좀 이래 몇 년 전에 사가지고 요번에 갤럭시 뭐 최신형이 뭐 S 뭐 23이라는 게 나와요. 그것도 비싸더라고. S23이라는 게 그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참 좋은데 이것을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빠, 그 최신형 스마트폰 나 좀 사주세요. 그래? 아, 이거 굉장히 비싼데. 그러면 나하고 약속을 해, 약속. 네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그때 내가 사줄게 하고 시연이하고 약속을 한 거야. 근데 시연이가 뭐라고 하느냐? 에이, 아빠 그때 가서 또 마음 변하면 어떡해? 그래, 우리가 약속을 아빠 그러면 계약서를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약서를 가져가지고 도장을 찍읍시다.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 사주기로 약속을 해서 그래 나하고 도장을 콱 찍은 거예요. 그러면은 시연이하고 나하고 뭐 한 거예요? 고등학교 들어갈 때 갤럭시 뭐 휴대폰을 사주기로 약속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연이에게는 뭐가 생긴 거죠? 최신형 갤럭시 그 스마트폰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시연이께 된 거랍니다. 이미 된 거라. 아직 내게 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그 갤럭시 휴대폰이 자기 것이 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시연이에게는 이미 그 최신형 스마트폰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연이는 소급해서 그 스마트폰을 받은 것이고 그 스마트폰이 자신의 것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 오십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사랑과의 약속이죠. 그죠? 사랑과 사랑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6장에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그들에게는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름 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와 약속한 겁니까? 아브라함과 약속을 한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소급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소급 적용하는 겁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이 직접 아브라함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네. 아멘. 참 멋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약속 안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복음에 대한 약속이 들어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놨는데,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아브라함같이 적용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근거는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복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12장에 나온 아브라함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세 가지 약속 가운데 첫 번째 약속인 큰 민족을 어디에서 이루었습니까? 애굽에 가서 이루고 난 후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향해 이제 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절에서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되어 있다.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는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낸 물이란 말입니다. 그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은 다 누구의 그림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믿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자로 그들은 어디를 걷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버린 겁니다. 홍해를 걷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세례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 안에 보험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디를 걷는 거예요? 홍해를 걷는데 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거기서. 세례는 뭡니까? 믿은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어떤 의식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들이었고 이들도 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들이었고 그들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여러분 신약에 가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나오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다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요 그 약속은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다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얻게 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받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되었죠?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자로 인정해 주시느냐? 이제 로마서를 보면 된다. 로마서 4장을 보십시다. 자, 로마서 4장 2절 3절을 읽어봅니다. 2절 3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아브라함은 아직 오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다 예수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시대에 우리나 아브라함이나 다 그때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간격의 차이일 뿐이란 말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다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시간의 간격의 차이라는 거죠. 소급해서 적용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를 찾고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9절. 자,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 이제 완전하게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가 같으니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그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했습니까? 듣고 믿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정하죠? 너는 이제 의인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7절 8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 이것은 여러분 창세기 몇 장 몇 절의 말씀이었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15장까지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서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그는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란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 후에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너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 후손이 오면은 천하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해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다 깨닫지는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은요 아들 낳는데 관심이 있었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흉년이 있었고 애굽으로 가서 아내를 뺏길 뻔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간섭하셔서 기적적으로 부자가 되어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고, 롯이 전쟁에 끌려갔을 때 318명의 용사들 데리고 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방패다 라고 했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뭘 믿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약속. 그 약속 안에 복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정을 해 주셨습니까? 네가 나를 믿었구나. 네가 나의 약속을 믿었구나. 그래서 내가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는 않아요.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지는 않았지만 그 그리스도에 관한 그 약속, 그것을 소급 적용해서 너는 뭐라는 겁니까? 너는 이제부터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가 되었죠?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7절 8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누구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성경은 신기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의 간격의 차이일 뿐. 아브라함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지도 않았지만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이었고, 그것이 그들에게는 의로 정하신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구의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신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이죠? 의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칭의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있었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느냐라는 것이 여러분 의문이 풀렸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도 오셔서 여러분 오셔서 너희 죄 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죄 사함. 예수님이요 아직 십자가 구속사가 마치지도 않는데 왜 죄를 사할 수가 있죠? 왜 그렇죠? 아직 이루지도 않았어요. 이것도 여러분 소급해서 적용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구속사역을 할 것이야. 그러니까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고 소급 적용한 거란 말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의 차이일 뿐이다? 시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대주의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세대주의. 세대주의는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세대주의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지? 그런 것이 아니야. 죄가 없었을 때는 무지한 시대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양심 시대라는 게 있어서 양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율법 시대에는 뭐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거야. 그리고 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시대를 구분해 나온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완전히 이거는 여러분 비성경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단이라 해도 돼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구약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대표를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시고 절대로 여러분 어떤 이단 사설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